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또 접했던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중풍병자를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아프지 않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병입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뇌출혈이나 이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게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또 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꼭 중풍병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요,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지가 마비된 사람처럼 꼼짝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육신의 병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 중독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요. 마음의 병이 있을 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과 관계나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고통이 있다 보면요, 그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사지가 다 마비된 것 같은 중풍병자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 문제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의 처지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죄의 문제라는 거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오리지널 신, 원죄죠. 우리 죄성을 우리가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애들도 보면은요, 너무 귀엽고 순진하게 생겼는데 애들이 가끔 보면 너무 영악한 짓을 합니다. 그럴 때 있죠. 아니요, 어떻게 애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런 짓을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날 보고 배웠나? 막 이렇게. 근데 이거 아이들이 어린 애들인데도 그래요. 이게 사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면 뭐냐면, 옛날 그 당시에 감옥에 있을 때요,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옥에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시체를 묶어놓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러면 시체가 그 썩으면서 그 냄새를 다 겪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붙어서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자기도 시체와 함께 썩어가며 죽어가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의 몸에 내가 붙어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에 그냥 꽁꽁 이 마비된 상태와 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요, 예수님께 왔던 이 중풍병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은 바로 사실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몸에 아픔이 있고 또 마음의 아픔도 있고 또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중풍병자가 지금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서 지붕을 뚫고 그 앞에 주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주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만이 치유자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만이 치유자라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 믿음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다가 딱 이 한 가지만 강조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자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그 침대에 침상을 내려서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중풍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그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가야만 내가 낫는구나, 치유받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약 잘 먹지 뭐. 내가 잘 치료받으면 되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하면 되지. 아니면 또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해결해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치유자가 되시는 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자라고 하시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아프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건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분을 제자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는 저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거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플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죠?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또 병이 들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치유받고 할 수 있겠지만요, 결국 우리의 육신도 치유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한 30년 전에 대장암 말기이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저희가 미국 오기 직전에 대장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수술을 하시는데 초기고 수술만 하면 괜찮다고 그러시고 수술도 잘 마치고 수술 잘 끝나고 그랬으니까 이제 미국 가라고. 그래서 저희는 왔거든요. 그러고 왔는데 나중에 또 회복하시고 그래서 초기고 그래서 잘 회복이 하셨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암이 초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사기, 말기였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이제 수술을 앞두고도 저희 부모님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이게 수술은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을 잘 준비를 해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받다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게 아주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술하고도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호자이신 우리 어머니하고 또 환자인 아버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어머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아유 선생님이 의사시니까 그렇게 소견을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하다. 그런데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당신은 의사고 그걸 도와주는 거지, 그걸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암을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암으로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치유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어머님이 지금 그때 제 나이 연세쯤 되신 건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황을 해서, 아니 어머니 뭐 그렇긴 한데 나는 그러니까 소견을 얘기하신 거 잘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 지금 그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생명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거는 당신 할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아버님을 잘 돌보셨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완치 판정도 받으시고 지금 30년이 지나셨는데요, 너무너무 건강하세요. 드시는 약이 하나 없으세요. 그리고 그 어머님은 오히려 좀 몸이 여기저기 안 좋으신데 그 어머님 80이 넘으셨는데도 운전하시고 어머님 병원 갈 때 모시고 가시고 지금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뵈면서 또 그 어머님이 하셨던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아플 수 있지만요,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은 무엇이냐? 치유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분명히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치료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유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쓴 물을 단물이 만들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를 알려주세요. 그들이 그 애굽에 갔던 그 질병들이 너희가 말씀 안에 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면 그것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 10가지 징계를 주셨던 그걸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내가 꼼짝달싹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아파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아픔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 치유의 하나님께서 또 치유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치유하심을 주시고 영원히 아프지 않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그 몸은요, 영광의 몸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지 않을 몸입니다. 영광의 몸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강한 몸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몸이 되게 하시고요,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 살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고 사망이 없다 하십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꼼짝달싹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유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저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우리의 몸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게 우울증이나 또 이런 중동이나 이런 참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이 중풍병자 여러분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침상에만 있고 사람들이 옮길 때도 사람들이 옮겨줘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 집의 처지는 어떻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여기 6절에도 보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 집에 가서 그 삶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 마음이 깨어지고 아픈 마음들 가운데서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관계도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봤어요. 이 우울증이 있어서요, 여기 자기를 자해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자해한 얘기를 듣고 그 선생님, 목사님 또 그 선생님들이 가서 그분을, 그 학생을 위해서 너가 정말 아프고 피 흘려도 살아만 있어 달라. 살아만 있어라. 그러면서 그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를 위로하고 계속 만나고 격려하고 또 주님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치유받기를 권면하고 그래서 정신과도 치료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셔서 또 학교도 다니고 또 계속해서 삶을 살고 나중에는 그 고등부의 교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런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체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안에 평화를 주셔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까지 마음의 병까지 평화를 누리고 치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어둠을 주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럴 때도요,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고요, 마음도 치유하시고요. 그 마음과 몸의 우리의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 그냥 몸만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죄성을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들이 쫓겨나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육신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 이 고통의 문제가 되는 죄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세요. 2장에 전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감독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자가 되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이제 여러분 큐티 본문 이렇게 하시니까 따라서 이제 쭉 묵상해 보세요. 오늘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마태가 나와요. 마태. 여러분, 마태가 직업이 뭐예요? 원래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이 있어요. 세금 걷는 사람. 여러분, 이 마태를 보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세금 걷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세금 같이 걷는 세관들하고 그 또 죄인들, 그러니까 그 세관들이 모여가지고 파티였는데 이 세리들하고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해요. 아주 그냥 저 죽일 놈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이 모여서 회식을 해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파티를 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결국 돈 주고 올 수 있는 창녀들, 이런 죄인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사에서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죄인으로 가장 멸시받던 그들을 찾아가시고요, 그 마태를 심지어는 제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세리가 왜 나쁜 놈이냐면 로마에 정복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세금 걷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정복을 하면은 거기서 경합을 붙여요. 야,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세금 걷는 사람을 담당자를 세울 건데 세금을 얼마 걷어낼 건지 써라. 그러면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나는 1밀리언을 걷어내겠습니다. 나는 50만 불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다 내면요, 1밀리언이 제일 많아. 그러면 네가 해라. 딱 당첨돼. 그럼 절대 고난을 주고요, 그 사람에게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세금 걷는데 거기에 반항하거나 저항하면 로마 군인들이 가서 좀 속된 말로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밀리언을 로마에서 받고요, 그 사람이 2밀리언을 걷든 3밀리언을 걷어도 자기가 가지든 아무 상관을 안 해요. 그래서 막 아무 데나다가 이렇게 부스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세금 걷어들이고, 집 쫓아가서 막 세금 걷어들이고, 장사하는 데 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번 맡았다 그러면요, 그 당시로 그냥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게 자기 욕심으로 착복하고 탈취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족을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세리가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도요, 그 취급도 안 해서 거기 가지도 않고 잘했다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공하고 멸시당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마태와 그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몸도 치유하십니다. 이 땅에서 치유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치유자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요, 단순히 예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치유자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요, 아 맞아, 예수님이 치유자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붕을 뚫고 그 앞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정말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치유하시려고 해도요, 내가 그 병든 마음을 갖고 고통 중에 있으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정말 치유자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치유자시지만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거기서 고통스러운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재밌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기도 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뭐 나한테 죄한 걸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럴 수 있지만 죄를 사하는 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없이 하는 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냥 아픈 사람 왔으니까 너 나았다, 나아서 치료해 가라, 이게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아, 이거는 국어 문제도 아니고 수학 문제도 아니고 영어 문제도 아닌데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신성모독이니까 사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감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냥 내가 너 아픈 거 치료해 줄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치료해 줄게 그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너 못해. 왜냐하면 당장 그거는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굳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치유해 줌으로써 내가 죄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네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치유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치유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치유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이 사람들은 없었어요. 거기와 앉아 있었지만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뭘 하나 감시만 하고 고발할 생각만 했던 그들은 절대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정말 치유자 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내 마음에 상처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죄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치유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장로들이 이제 교회 목회자예요, 목회자.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게 목회자예요. 장로, 감독, 목사 다 목회자인데 청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야 다 잘났고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안 낫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청하라고 그럴까?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 함께. 여러분, 이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치유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치유하신다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저를 꼭 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이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죄를 고백하고 막힌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 크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되게 깔끔하신가? 아니 왜 그걸 굳이 그 침상을 갖고 와서 아픈 사람, 이제 나은 사람한테 그 침상을 갖고 가라고 그러실까요? 깔끔하니까 여기 너 때문에 이거 지저분한 침상 놔두지 말고 쳐버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사실 이 침상은 어떻게 보면 내가 꼼짝달싹 없었던 내 과거의 증거예요, 증거. 근데 그걸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 그대로, 그 어떤 그 경험 그대로를 통하여서 이제 가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는 일에 네가 쓰임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생, 자야했던 그 학생은요, 나중에 그 고등부에 자기가 교사가 됐어요. 근데 그 고등부에 또 어떤 학생이 그런 자야하는 일이 있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을까요? 그렇게 자기의 상처가 있었던 그 선생님이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자기의 그 자야 모습을 보이면서 그 학생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 침상을 들고 내 그 아픈 과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나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내 마음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내 죄 가운데 사시고 나를 치유하신 주님의 그 침상을 들고, 나가 있던 그 침상을 들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치유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치유하시는 주님이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주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함께